탄조잉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하고 싶은 것, 해야 될 것,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을 49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모든 걸 송두리째 걸어보기, 소중한 친구 만들기, 부모님 발 닦아드리기,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고 외쳐보기, 또 경쟁자에게 고마워하기, 큰 소리로 사랑해라고 외쳐보기, 혼자 떠나보기, 일기와 자서전 써보기, 그리고 악기 하나 배워보기, 먼 곳의 친구 한번 사귀어 보기, 그리고 잊지 못할 쇼를 한번 연출해 보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못해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동안에 하고 싶은 것, 사람들마다 꼭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 전에도 헝가리에서 유람선에 충돌해서 불과 7초 만에 배가 뒤집히면서 많은 분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이런 사건들은 특별하고 또 예외적인 사건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걸 보면서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런 일은 TV에서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사건들이 나에게는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멀쩡히 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언제라도 그 누구도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특별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신방을 갑니다. 비근한 예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이제 환자를 만나기 전에 저한테 꼭 신신당부를 해요. 목사님, 본인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절대 어떤 힌트를 주지 마세요. 저는 막중한 사명을 띠고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 그분은요, 전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살 준비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말을 해야 죽음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물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순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우선순위 몇 가지를 반드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우선순위,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를 하지 못해서 영혼을 지옥에서 고통 중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로라고 불려지는 한 거지는 그래도 그나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조상 품에 안기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조상 품에 안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사로는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부자는 지옥에 들어갔는데 이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사단 마귀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요.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지옥 간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해 준비한 지옥을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호식했지만 근데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없이 살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 정말 학벌, 지식, 소유, 물질, 명예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떠날 때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거지상스러운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떠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을 위해 준비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은 믿지 못한 사람을 위해 준비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뭘로 결정될까요? 바로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믿음 유무에 따라서 천국에도 가고 지옥에도 갑니다. 근데 언제 믿어야 됩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금이 귀하잖아요. 근데 금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다. 금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떤 곳인가? 참 감사하게도 저는 지옥을 모르지만 이 먼저 간 부자가 지옥은 이런 곳이다 알려주었어요. 굉장히 뜨거운 곳입니다. 그리고 목마름이 있는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리고 너무나 목말라서 물 한 방울을 찍어주세요. 하지만 어떤 자비도 어떤 요청도 거절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목마름은 잠시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지속됩니다. 끝도 없이 지속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기를 지옥이 있는데 이 지옥은 언제 결정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죽기 전에 믿음으로 살았는가 아니면 불신으로 살았는가? 불신으로 살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국은 예약된 손님만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천국을 예약해야 됩니다. 가끔 장례식에 가면 어떤 분은 화환이 100개가 넘어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화환이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누가 잘 산 사람일까요? 믿음으로 살다간 사람이 가장 잘 산 것입니다. 아마도 부자가 죽었을 때는 화환이 있다면 화환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장례 행렬도 엄청 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죽었을 때 구청주관이 와가지고서 둘둘 말아가지고 치웠을 거예요. 하지만 장례하는 그 시간에 나사로 부자는 그 지옥에서 그런 화려한 장례식은 필요 없어, 소용없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못 산 게 후회스럽다. 아마 그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믿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늦습니다. 지금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기 전에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세월이 가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도 흔적이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흔적을 가리켜서 사랑의 흔적이라 부릅니다. 부자를 보세요. 이 부자는 사랑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 혼자 또는 끼리끼리 먹고 마시고 놀고 즐겼지만 대문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병들었어도 한 번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 부자의 죄악은 바로 무관심이었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살인죄와 도둑질만 죄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사랑만은 영원합니다. 9.11 테러나 또 세월호 사건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 카톡을 아세요? 거기에 사랑하는 부모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지막 남긴 말은 세상에 그동안 좋아하던 거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통장이 어디 있니, 보험이 뭐니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단 한마디였습니다. 그 다급한 시간에 마지막 남긴 말은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해였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쑥스러워가지고 한 번도 엄마한테 사랑해란 말을 한 적이 없대요. 숫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세월호에서 마지막 남긴 말은 엄마 사랑해. 다급한 시간에 마지막 한 말은 엄마 사랑해였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고 살고 있습니다. 덜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워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 사랑의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사랑한 것만 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집사님 그 이사신방을 갔어요. 물론 제가 옛날에도 한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그분이 저에게 그 자료를 다 주셨어요. 자료를 다 주셔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한번 간증을 한다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최립사님인데요.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이제 그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물놀이 갔대요. 물놀이 중에 아버지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만 딸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아버지가 데리고 갔으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큰 책임이겠어요. 아마도 시신을 가슴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 엄마가 또 얼마나 놀랐겠어요. 기절을 몇 번 하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돌립니다. 아버지가 그 다음 날부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내가 죽였으니까 뭐 그런 죄책감이 있었겠죠. 일이 있은 후에 이 아버지가 광주 지원동에 있는 석천교회라고 그 교회에다 땅을 기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딸의 이름으로 이제 예배당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100만 원. 그 당시는 100만 원만 있으면 100만 장자입니다. 그래서 최애리 기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 후에 최 집사님이 태어났대요. 어머니가 불신자였는데 그 후로 이를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됐고 또 교회는 크게 부흥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많은 성도 그리고 수많은 또 주의 종이 배출되고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현재는 이름을 개명해서 광주 영락교회로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 우리 집사님 집으로 편지가 하나 왔대요. 당신 아버지가 세운 교회, 우리 교회 이제 창립 예배, 창립 기념 예배 시간에 와달라고, 자손이 와달라고. 그래서 물론 그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너무 놀랬잖아요. 놀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인도 성경금 한다니까, 그것도 1,000만 원이면 교회 세운다니까, 우리 아버지도 세웠는데 어서 세우자고 그래서 그 즉시 1,000만 원을 가지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인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보여드렸어요. 훗날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했대요. 하나님께서 너희 누나를 먼저 데려가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땅을 기증하고 그 큰 헌금을 드렸을까? 물론 드렸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딸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버지가 땅을 기증하고 또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론 딸은 갔지만 정말 사랑의 흔적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남고 수많은 성도가 구원받는 교회가 우뚝 섰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도 인도에다 교회를 그래서 지으려고 합니다. 지금 못 지면 못 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한 것만 남습니다. 사랑의 흔적은 영원합니다. 이제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면 살아가는 흔적을 남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죽기 전에 전도해야 됩니다. 자, 이 부자가 지옥에서 너무 고통 중에 살아있는 형제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 나사로라도 보내가지고서 이 지옥이 있다는 걸, 이렇게 무서운 지옥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요청은 이런 시야에 거절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 못하지만 복음 전도 할 수 없어요. 복음 전도는요, 살아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죽을 때가 되면 조금 정신이 돌아옵니다. 평생 불신자로 살아가신 분이 마지막에 저를 불러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례받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죽기를 바랍니다. 평생을 핍박하던 사람도 죽기 전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기 원합니다. 심지어는요, 평생 미신을 믿던 사람도 미신 다 버리고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교를 평생 믿었는데 죽기 전에 목사님 저 극락은 안 갑니다. 안 간대 극락.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바라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조금 깨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믿어야 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죽기 전에 해야 됩니다. 죽은다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누구한테 맡겨주었나요? 우리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한번 간증했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두 눈을 확인한 교회가 있어요. 저 마산과 부산 사이에, 김해와 진해 사이에 한적한 시골 동네가 있습니다. 한 200호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시골 동네입니다. 그리고 근림 벨트가 돼 있어가지고 공장이 있고 개발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1시간을 넘게 가야 마산이 나오고 부산이 나오는 그런 중간에 있는 그런 시골 동네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이 세계로교로 개명됐고 그 교회 목사님이 심하보 목사님인데요. 심현보 목사님인데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를 부임했을 때 교인이 한 50명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권사님이 있어서 붙들고, 권사님, 제가 이제 왔으니 열심히 전도합시다. 권사님 사명을 감당하자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는요 전도 은사가 없어요. 그래 바빠서 못해요. 뭐 바쁜가 알아봤더니 고추 농사를 짓는데, 근데 고추 농사를 잘 짓는데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서, 권사님이 돼서 고추 농사에 빠졌으면 되겠습니까? 전도하셔야죠. 뭐 우리 아들이 농사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그래도 이거라도 지어서 아들딸에게 고춧가루 보내주는 게 낙입니다. 제 낙이고 이게 제 할 일인데, 저는요 목사님 전도의 은사가 없어요. 저는 고추 농사 짓는 게 취미입니다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검령하다 지쳐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네가 진짜 목사라면 그 권사를 깨우쳐라. 어떻게 해요? 고추를 다 뽑아버려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고추 뽑으면 그 권사님 죽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고추를 뽑아버려라. 너무너무 막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도대체 고추밭이 어떻게 생겼나 봤더니, 진짜 이 권사님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고추밭을 갖고 났는지, 고추 하나가 그냥 엄청 크고 고추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있는데, 다른 밭에 비하면 말할 것도 없이 고추가 잘 됐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낫을 빌려가지고 이제 베려고 했더니 안 벼진다는 건, 너무 이 꽃이다가 휘려가지고 낫을 안 벼져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뽑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1시간쯤 지나니까 이 손에 막 이제 물집이 잡히고, 뭐 땀은 비 오듯 하고, 2시간, 3시간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하다가 나중에 한 10분의 1 정도 남겨두고 도저히 못하겠어가지고서 돌아오는 길에 그 딸을 찾아가서, 혹시 어머니가 고추 누가 뽑았냐고 물어보면 목사님이 뽑았다고 얘기하래요. 딸도 놀래가지고, 목사님, 우리 엄마는 못 살아요. 죽어요. 어쩌자고 그렇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겠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아니나 다를까 권사님이 정말 들뜨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고추야 잘 자라. 자, 올가을에도 고추 농사 잘 져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보내줘야지 하고서 이제 꽃밭을 가다 기절초풍할 일이 벌어졌어요. 고추를 다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거의 실성할 정도가 됐습니다. 풀썩 주저앉아가지고 대성통곡을, 어떤 놈이 내 고추밭을 뽑아버렸냐고, 무슨 왼수진 게 있어서,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후두두들 떨려가지고 가슴이 막 뛰어가지고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뽑았냐고. 모른다고. 딸한테 가서도, 딸도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받을까 봐 딸도 모른다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전화했대. 목사님, 차마 제가 엄마한테 목사님이 했다고 말할 수 없어가지고 했는데, 목사님이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 지금 완전히 실성했습니다. 목사님도 정말 큰일 났습니다. 뭐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흥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지금 제가 죽기 직전입니다. 어떤 놈이 우리 고추밭을 다 뽑아버렸어요. 막 울면서 그냥 아주 막 내가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너무 지금 내가 아주 그냥 죽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제가 뽑았어요. 아니, 목사님이 와 뽑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목사님이 손을 보여주면서, 이 손 좀 보세요. 우리가 손에 철철 나는 피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왜 뽑아요? 그거를 왜 뽑았어요? 얼굴 싸늘해지면서 아주 심각하게 됐습니다. 그때 권사님,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전도하라고. 근데 권사님이 고추밭에 미쳐 있으니 하나님께서 뽑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뽑기 싫지만 뽑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이제 아까 권사님이 심장이 떨린다고 했는데, 정말 십자가 때문에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고추밭 보고 심장이 떨렸는데 영혼 구원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심장이 떨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권사님에게. 갑자기 권사님 쓰러져 버리고 말았어요. 떼굴떼굴 구르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주님이 만져주시니까 거기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권사가 돼가지고 꼬치밭에 미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울면서 회개를 한 몇 시간 하더니 그날 밤에 큰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면서 식혜를 만들어가지고 페트병에다가 막 넣어가지고 여기 다니면서, 농사짓는 사람 다니면서, 밭에 다니고 논에 다니고 가수원 다니면서 그 나눠지면서 전도했는데요. 그 12월 달에 마지막 이제 몇 명을 전도했는가 봤더니 50명을 전도했대요, 권사님이. 그리고 교인이 100명이 됐대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이 불이 붙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골 동네, 200호도 안 되는 시골 동네에서 교인 몇 명이 남았는지 아세요? 교인들이 여기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마산에 사는, 부산에 사는 친척들을 불러모으고 친구를 불러모으자, 거기 가서 전도하자. 그래가지고 부산과 마산에 있는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니 교인이 무려 5천 명이 넘었어요. 제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계로 교회 심현보 목사.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시골이지만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심장이 떨려야 됩니다. 마음밭에 있는 꼬치밭을 뽑아버리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순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은 누구에게 맡겨주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제 주의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면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그리고 영광 가득한 그날이 올 때 여러분들은 영광 중에 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서 다음 주일, 이제 세대명 축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총동원 주일입니다. 가족 총동원, 나간 사람 다 모시고 오고, 특별히 내 태신자 정말 기도하고 희생하고 정말 내 모든 걸 다해서 태신자를 모시고 오세요. 다음 주는 축제 주일입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강 건너 불경하는 것처럼 외면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 뜨거운 가슴 떨리는 심장을 가지고 다음 주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